자, 민수기 26장 8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26장,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와가지고 마지막 단계 이제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판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못 넘어가게 하려고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를 하게 했죠. 근데 저주가 안 됐어요. 저주는 안 됐지만 이 발람의 어떤 꾀임에 결국 이스라엘이 한번 무너지는 그런 일은 발생했어요. 그래서 24,000명이 죽임당하는 그런 아주 큰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병 후에 26장은 그렇게 넘어가죠. 연병 후에 이 연병, 우리 옛날에는 이 연병할 놈 그러면 그 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연병이란 말이 원래 뭡니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중에 하나인데 콜레라지, 콜레라. 예. 콜레라가 한번 그냥 돌림병이라고 하지만 그냥 원래는 콜레라지요. 그게 한번 돌면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쏘아가지고 음행하고 우상제물 먹은 자들을 하루에 24,000명이나 죽게 했어요. 그 연병으로 해가지고 죽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정리가 됐죠. 그건 끝났어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으로 평화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24,000명이 죽는 사건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평화의 언약으로 제사장이 굳게 세워지는 거, 이거는 또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죄악된 백성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생겨난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아론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론 대제사장은 이미 죽었잖아요. 지난번에 그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이 없는 상태인데 이 엘르아살 맞죠?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인가요? 맞아.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줘가지고 그 자자손손이 이제 대제사장 역할, 하나님과 그 중보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그래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을 짓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헤아리는데 첫 번째 헤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장자입니다. 5절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그래서 르우벤 장자들을 쭉 헤아려요. 헤아리다가 말고 오늘 8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 헤아렸더니 일단 숫자는 43,730명이라고 돼 있어요. 7절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 아주 대표적인 몇 사람을 열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누구냐면은 9절에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사람 소개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지요?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고라의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그래서 고라당과 함께 반역을 했어요. 이 르우벤 지파가 누굽니까? 12지파 중에서 장자잖아요. 장자니까 늘 자기네들은 우리는 장자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고라 자손은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자기네가 으뜸이다 이런 또 자부심을 가졌고요. 근데 이렇게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 늘
실제로는 제일 1등을 합니까? 아니면 뒤로 처집니까? 뒤로 쳐져요. 고라 같은 경우도 맨날 앞장서는 자는 아론이고 모세고 그들이 앞장서고 자기네는 저 뒤쳐져 있단 말이에요. 맨날 마치 이렇게 무슨 뭐 아론에게 지배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거기다가 이 루벤 지파도 맨날 제일 앞장서는 지파는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다 보니까 늘 속에서 불만이 있어요. 내가 맏형인데 쉽게 말하면 맏형 지파인데 왜 우리를 앞세우지 않고 맨날 유다를 앞세우느냐 이런 불만이 있던 차에 이 고라가 그 원망을 내놓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루벤도 같이 합세를 하죠. 그래가지고 당을 지었어요. 그 당이 뭐냐면은 바로 고라당이에요. 네. 이 당이라는 말이 요즘도 무슨 뭐 정치에도 보면 무슨 당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어떤 이 단체로 모이는 그런 걸 갖다가 당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때도 엄청난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들이 다 죽임당했어요. 아니 지금 인구를 새로 헤아리자.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인구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와중에 왜 과거에 가장 안 좋았던 그 추억을 다시 끄집어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과거의 옛 생각, 그 우월적인 생각, 그 사실은 다 잘못된 것들인데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경종으로 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이런 거 잊지 마라. 너희가 지금 루벤 지파가 1등 지파라고 너희들 자고하는데 자고하지 마라. 자고하면 또 죽어. 그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는 들어갈 거예요.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지난번에 인구조사한 개수된 자가 43,730명이래요. 루벤 지파. 루벤 지파가 맏형이면서도 별로 그렇게 많이 번성한 건 아니에요. 이 4만 대면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는 한 7만이나 되고요. 이 요셉 지파는 8만이 넘어요. 예. 물론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포함해서지만은 그렇게 많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루벤 지파는 그렇게 많이 번성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자고하다가 오히려 좀 이렇게 뒤로 처진 결과가 되어버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12절입니다.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여기는 더 적네요. 시므온 종족은 아주 적어요. 아주 적은데 이들은 시므온 종족은요 22,200명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그 백성들이 처음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이 나왔었느냐 그걸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좀 좋겠는데 40년 전에 시내 강야를 출발할 때의 숫자를 보니까요 제가 찾아봤더니 59,300명이에요. 59,300명이 나왔는데 지금 22,200명밖에 안 남았다. 뭐가 된 거죠? 광야에서 많이 죽은 거죠. 연병에 죽은 거는 그거는 어느 지파 얘기가 아니에요. 지파 얘기가 아니고 전체 중에서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므온 종족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므온 종족으로 봐서는 무려 37,100명이나 줄었어요. 예. 이건 엄청나게 많이 줄은 거예요. 절반 이하로 줄은 거예요. 예.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이 시므온 지파가 뭐 그렇게 많은 복을 못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일찍이 야곱이 예언을 했는데 예언을 뭐라고 했냐면 49장 7절에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 종족은요 굉장히 분기가 있었고요 노염이 있었대요.
쉽게 말하면 이 지파, 이 자손들은요, 굉장히 흥분을 잘했던가 봐, 흥분을. 그래가지고 막, 조금만 뭐 하면은 막 성질 내고, 조금만 뭐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들이 제일 혈기 많이 냈을 때가 언제냐면은, 레위 지파하고 왜 같이 디나 사건 때, 디나 사건 때, 그때 가가지고 세겜성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막 성질대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사실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저주받은 모습처럼 돼버렸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게, 이건 지금 야곱이 예언한 거라면 언제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죠. 창세기 때고, 시간적으로 말하면은, 430년 전 얘기죠. 430년 전 야곱이 눈 감으면서 한 말이었는데, 근 한 400~500년 후에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약화됐어요. 그 지파가 약화됐어요. 그럼 결국은 그 야곱의 예언의 말씀이 헛되지 않았었다. 그 예언대로 되어진 결과가 됐다. 나중에 보면요, 어느 지파는 어디 가서 살고 어느 지파는 어느 기업을 받고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요, 대체적으로 물론 더 찾아보면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충 찾아본 걸로만 봐도, 내가 대충 찾아본 숫자로만 봐도 그 예언의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5절로는 갓자손입니다. 15절,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그 나머지 이름들은요 너무 복잡하니까 좀 넘어가고, 18절, 이런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이 갓자손은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대략 비슷하게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 특별한 그래서 이게 뭐 길게도 안 다루고 있어요. 큰 문제가 없으면요 길게 다루지 않아요. 자, 그 다음 19절로부터는 유다의 아들들은 합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엘과 오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에르라고 돼 있네요. 그거는 이제 번역할 때 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에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같은 이름이에요.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이 유다의 아들들, 원래 유다의 아들은 원래 셋이거든요.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인데, 사실 엘과 오난, 이 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호와 앞에 큰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어요. 그 다음에 오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난은 그 형수, 원래 이제 이스라엘은요, 만약에 자식이 없이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그 사람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생물학적인 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되었던 그 기업을 끊어지지 않게 한다. 왜 약속은, 그 기업이 왜 끊어지면 안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그 기업이 끊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기업에게 약속한 것이 뭐가 됩니까? 물거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거품이 된다면은 결국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꼴이 되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걸 절대 안 어기신다. 그렇다면 당신이 약속했던 그 기업을 반드시 이어줘야 돼요. 사람은 뭐 어쩌다 보면 죽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죽는다면 그 동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기업을 이어줘야 되고, 만약에 동생도 없다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도 기업을 이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업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은, 아니 내가 형수한테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낳아주면은
내가 기껏 그 형수 뒷바라지도 해줘야 되고 그 집에 자식도 키워줘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으로 자손도 저것도 안 되고 그럼 자기는 손해만 되지 않느냐. 경제적으로 계산을 해봤던가 봐요. 계산을 하니까 자기는 이익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밖에다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요. 진노를 하셔가지고 오난마저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야 이거 자칫하면은 내 세 아들밖에 없는데 첫째 둘째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셋째 셀라가 하나 있는데 이 셀라마저 죽으면은 완전히 나는 이제 자식도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 셀라를 그 형수에게 주질 않아요. 않으니까 그 형수가 자식이 그 셀라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좀 이상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창녀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들어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어찌 보면 참 이상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업을 잇게 해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 유다는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그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축복을 하죠? 너는 다른 지파보다도 찬송이 될지라. 다른 그 이스라엘 그 지파에게서 찬송이 될 것이다. 형제에게서 찬송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는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사자처럼 또 뭐 암사자처럼 웅크리고 삼키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지파에게서 찬송이 될 것이다. 이 말은요 그 지파에게서 이제 앞으로 왕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 지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파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제일 앞장서는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 지파예요. 원래는 네 번째인데 넷째 아들이면서도 1번 타자로 제일 앞장서 가지고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면요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러한 결과가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소개되는데 굳이 여기에 별로 이쁘지 않은 에르와 오난이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는요 어찌 보면 경종을 울리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보여주듯이 에르와 오난을 딱 적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 얘기하면서 에르와 오난을 얘기하고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물론 왜 죽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한 거지만 어쨌든 죽었다. 그들은 제대로 기업 못 받았다. 하지만 셀라를 통해서 이렇게 기업이 이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22절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들은 또 생육번성도 많이 했죠.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제일 많은 숫자로 생육번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 5번째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둘라에게서 난 종족과 그 다음에 25절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이사갈도 꽤나 많네요. 많은데 이 이사갈에 대해서는 일찍이 야곱이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이렇게 축복했는데 어쨌든 그 축복의 내용이 좋은 쪽으로 되어진 것은 결과도 상당히 좋게 나와요. 그런데 축복에서 뭐 저주 같은 게 나오면은 결과도 별로 안 좋은 모습이 좀 나와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은 일찍이 야곱이 그냥 자기 임의로 축복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대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축복이라는 형식으로 나왔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의 미래사를 하나님이 예언해 준 거죠. 약속해 준 거죠. 언약과 같은 거죠.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 내용이고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증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6절로부터 27절은 스불론 자손입니다.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해놓고 27절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만 500명이었더라. 여기는 굉장히 또 짧게 얘기하네요. 크게 뭐 그렇게 많이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짧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28절은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자 요셉 자손의 종족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요셉에게는 그냥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를 줬다는 얘기예요. 두 몫을 줬다는 거예요. 두 몫은 누구에게 줍니까? 두 몫은 원래 장자에게 주는 몫이에요. 이스라엘에는요, 우리는 요즘 뭐 너무 그냥 이 법이 평등 쪽으로만 자꾸 가다 보니까 뭐 장자든 차자든 나중에 죽으면 전부 다 똑같이 n분의 1로 이렇게 이제 유산을 물려주도록 했어요. 이제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죠. 심지어는 양성평등이라고 해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장자든 차자든 막내든 똑같이 그냥 n분의 1로 그냥 이 유산을 주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진 않았죠. 원래 우리나라는 장자는 더 주고 또 이 출가 외인은 좀 빼고 좀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다 n분의 1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성경에서는 이 남자들에게 원래 기업을 줍니다. 기업을 주고 또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줍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 성경의 그런 방식을 따랐던 거예요. 그게 일부러 우리가 따르려고 우리는 성경대로 하자 해가지고 따라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우리가 이 성경에 그런 어떤 전통들이요 우리 민족 속에도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군의 자손이다. 이건 정확한 증거는 없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고대 유물 가운데 보면은 히브리어가 많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뭐 아리랑 같은 거, 아리랑이란 말이 원래 천산 산맥을 건너서 이주해온 민족이에요. 우리가 이주해온 민족이에요. 민족인데 어디서부터 이주해왔느냐? 라고 보면은 그 이제 아리랑 노래에 잘 담겨져 있어요.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나오지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아리라는 말이 원래 하나님이란 말이고요. 이랑이란 말이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온다는 말은 천산산맥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주해 왔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알민족이다. 알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성경에 있는 그런 풍속들, 그런 풍습들이 많이 우리한테 전달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무조건 배제할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약간의 그런 흔적이 우리 민족의 그 풍습 속에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풍습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무관한 민족이 아니고 성경의 그런 오래전에 그런 전통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전달됐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자,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두 몫을 줬다 그 말이에요. 바로 원래는 요셉이 장자입니까 아닙니까? 장자가 아니죠. 차자도 아니에요.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예. 총 12명인데 12명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에요. 아니 11명째 아들에게 왜 두 몫을 줍니까? 두 몫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요셉이 바로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기를 당하고 버려지고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 총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기근 때문에 다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그때에 뭐 그 자세한 가정 얘기는 다 생략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누굽니까? 누구죠? 요셉. 이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도 그런 말을 해요. 막 그 다른 형제들이 나중에 총리가 된 줄 알고 자기네들 막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막 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더라도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돌봐줘야 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순전히 거짓말이거든.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자꾸 내가 나중에 보복할까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것은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당신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고 그들에게 원망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런 거를 야곱도 알았지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했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이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찌 보면 구원자로 이 요셉을 사용한 거예요. 사용했고 그 요셉에게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요 다른 지파보다도 배나 더 축복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은 너는 이미 애굽에 내려갔으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라고 하고요. 그 대신 너의 두 아들은 내 아들로 삼겠다 해가지고 원래 레위 지파가 빠지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11지파가 되는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두 지파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레위 지파가 빠지고도 12지파가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요셉 자손 둘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지파로 만듭니다. 두 지파로 만들고 그들 중에서 이 요셉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리라, 구원자인 반석이 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반석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지도자가 되는 누구죠? 여호수아. 예, 맞아요.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구원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요셉 지파를 크게 사용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 자손은 두 지파로 되어졌고요. 두 지파가 이제 전부 다 요셉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요셉의 자손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에서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그러면서 쭉 내려갑시다. 쭉 내려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34절에 보면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자, 일단은 므낫세 자손이 52,000명이래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자손까지 또 넘어가야 돼요. 35절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그러면서 쭉 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37절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예.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이 둘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요셉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순서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요셉 자손 얘기할 때다 보니까 그 요셉 자손이 두 몫을 받아가지고 두 몫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다 합쳐야 돼요. 합치면은 요셉 자손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85,200명이 돼요. 다 합치면은. 그리고 이 요셉 지파, 특히 그 므낫세 자손은요, 원래 출발할 때, 강야 출발할 때 몇 명이었냐면 32,200명이었어요. 32,200명이었는데 지금 52,700명이 됐어요. 그리고 보면 무려 25,500명이나 늘어났어요. 예. 아니, 뭐 다, 딴 사람들도 다 결혼하고 다 자식 낳지요. 하지만은 얼마나 많이 번성했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까 어느 지파 같은 경우는 뭐 시므온 같은 경우는 무려 뭐 한 3만 명이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여기는 오히려 2만 명이 늘어났잖아요. 예,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한 자와 축복한 자가 이렇게 확연하게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그러면서 쭉 나갑시다. 41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41절입니다.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근데 아까 쭉 순서대로 오다 말고 갑자기 요셉 자손들에게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는 여기 또 베냐민 자손. 베냐민 자손은 막내거든요. 막내.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네 자손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이들을 끼워 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물학적인 순서대로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그들을 이 중간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섭리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또 순서대로입니다. 42절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43절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이 단자손은 64,000명이었다. 꽤 많았죠? 많은데 이 단자손은 나중에 보면요 제대로 정착을 좀 잘 못합니다. 잘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 단지파가 우리나라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단지파에 온 사람이 바로 단군이다. 이제 단지파에서 온 사람이 단군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뭐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단지파까지만 얘기해야 되겠네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대로 그러니까 여기 약속대로란 말은 일찍이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인도에 오셨고 그동안 축복해 주셨고 또 이렇게 생육 번성하셨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뭐 숫자만 지금은 이제 민수기다 보니까 민수기의 주된 내용은 백성을 헤아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 헤아리는데 들어갈 때의 헤아린 숫자와 나올 때의 헤아린 숫자 이걸 또 비교하려고 일부러 들어가면서 민수기 들어가면서 처음에 숫자 헤아리고 마지막 이제 끝 무렵에 가서 다시 숫자를 헤아리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떻게 변천이 되어 왔는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잠깐 제가 더 덧붙여서 설명해 드렸을 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백 년이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